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또한 좋게 보지 않을 것이 없으시겠지요. 게다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인간에겐 주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지은 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지은 대로 사느냐 하는 겁니다. 본래 지은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 그냥 가볍게 흘러 넘길 말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살건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된다? 에덴에서 살아야. 내가 비록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영국에 살든 어느 나라에 살든지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된다? 에덴에서. 이로써 인간은 꼭 에덴에서 살아야 할 존재임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에덴은 과연 어떤 곳이냐? 지리적으로 에덴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있는 곳에서 에덴을 발견해야 되는데, 첫째 그 에덴의 뜻을 살펴보니까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그래서 환희의 동산입니다. 가장 적합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제가 에덴 동산 그러면 환희의 동산 그럽시다. 에덴 동산, 환희의 동산.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과 환희를 느낄 때 바로 뭔 맛을 보는 거요? 에덴의 맛을 보는 거요. 그렇다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걸어 다닌다면 딱 그걸 노래로 옮긴 노래가 요런 노래요. 안타까워. 요런 노래요.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 춤추는 거리다 짜자잔짠짠짠 인생은 속삭인다 불타는 로망스 불러라 거리의 사랑아 휘파람 불며 가자 내일의 청춘아. 이게 신기한 게 이게 언제 때 노래요? 여지껏 안 잊어버리고 그것이 있네 이게. 아니 솔직히 내가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그 노래 제목이 뭔지는. 근데 아주 어렸을 때 듣던 노래인데 내가 머리가 괜찮은가 봐. 이러지. 안 잊어버려.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걸 찬송가에 찾아보니까 찬송가에는 거기에 적합한 그만큼 표현된 찬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기쁨이 그것만 안 나와. 기쁨이 유행가지만 건전가요 같아요. 오늘 여러분 걸음마다 환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걸어도 거리는 부른다. 이게 딱 어디서 걸어다니는 템포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쭉 쳐져가지고 어디가 이거 에덴 아니요? 불타는 로망스 이게 에덴이에요. 에덴. 할렐루야. 오늘 집회 끝나고 내후간이 한번 에덴을 걸어보시기를 바라요. 에덴 동산은 진선미가 있었던 곳이다. 이야, 어떻게 우리나라의 미스 코리아를 뽑을 때 진선미를 뽑았을까? 에덴의 스타일이래. 진선미. 에덴은 진선미가 있는 곳이 사대강입니다. 이야, 이게 우리나라가 에덴인가 보다. 사대강이 흐르다니. 강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게다가 주님이 주시는 물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생수가 막 넘쳐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가 막 성령이여 임하소서 막 성령의 강이 심령과 재단의 한국 교회에 막 확 그냥 넘쳐 흘러야 돼. 아멘. 뭐 내가 무지하게 뭐 사치하는 건 좀 문제겠지만 그저 이어링 하나, 목걸이 하나, 이렇게 반지 하나, 이렇게 이런 거는 절대 사치가 아니다. 에덴의 회복이다. 여러분 귀때기를 한번 만져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에덴 잃어버린 겁니다. 나는 신기한 게 이렇게 차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오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 귀찮더라도 여자들은 꼭 귀때기에다 에덴을 회복시키시고 목을 한번 만져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목에다가 에덴을 회복시키고 자 손을 올려봐. 예, 저도 에덴을 회복시키려고 여기 이게 금반지. 그럼 왜 여기다 꼈냐? 어떤 분은 그래 이걸 왜 이렇게 때문에 뭔 사연이 있는가 보래. 아무 사연 없고 여기다 끼려니까 굵어서 금이 많이 들어가길래 얇게 그냥 여기다 끼운 거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반지를 낀 사람 내가 또 하나 찾았어. 리암 리슨. 미국의 영화배우 리암 리슨이 쉰들러 리스트를 할 때 보니까 반지를 여기다 끼고 있더라고. 내가 이 반지 끼는 수준이 리암 리슨하고 그 리암 리슨이 만든 영화가 있어. 인천 상륙작전. 지금 상영되고 있습니다. 꼭 예배 마치고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일본 사람 됐고 6.25 전쟁 때 메가더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 사람 됐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수고 속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찾아서 저는 자유롭게 대한민국 목사로 설교하고 있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일본이 먹었다면 일본 말로 설교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북한이 그때 남한을 먹었다면 목사는 다 없어졌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고마움이 없고 메가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경제 대국을 이루고 살 수 있었던 것, 누군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희생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순신 장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 갖다가 어떻게 돈을 주겠어? 어떻게 하겠어? 그냥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요 도리는 아닌가. 자, 거기는 소고와 비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고와 비파가. 그 말은 악기입니다. 이 소고라는 건 작은 북, 탬버린 같은 것이고 비파는 현악기, 만도린인데 조금만 확대하면 아담과 하와가 빨가벗고 계속 뒹굴뒹굴한 게 아니라 만도린을 연주하면서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별빛에 물들은 밤 같은 까만 눈동자 예예예예예 이러고 살았다 그 말이야. 물론 내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근거는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소고와 비파가 있었다. 그게 에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교육받았습니까? 진화론적 교육으로 모든 인간이 원숭이가 진화되어 인간이 되었다. 미개인이 현대인과 같이 문화인이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일반 사람이 얘기하면 좀 무식해서 그런다 치더라도 어떻게 과학자가 진화론이 진리인 양 그렇게 가르치는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금식으로 생각해보면 사과, 배, 감, 귤, 바나나, 망고, 두리안, 자두, 딸기, 호두, 참외, 복숭아, 수박, 메론, 체리 다 먹어라. 다 먹어라. 시간이 없어서 과일을 설명을 다 못하겠네. 뭐든 다 해도 되고 뭐든 다 먹어도 되고 뭐든 다 누릴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금한 것이 있는데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필 다 먹어도 되는데 하필 그것을 먹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하필입니다. 하필. 제가 알기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하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사람은 제가 지금 처음 해보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그걸 또 자꾸 트집을 잡더라고요. 그게 뭔 제목이냐? 너는 좋게 해봐. 그냥 나는 하필, 그냥 하필. 첫째, 하필 왜 그 금기된 단 한 가지의 선악과를 먹었을까? 그 내면에는 바로 마귀의 유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면 안 되는 딱 한 가지를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이 하지만 그건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그거는 마귀의 역사 1,
확률이 있다. 그걸 내가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고 그냥 맨정신으로 선악과를 보았다면 절대로 먹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먹으면 안 될 과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게 너무 많은데 굳이 그것을 먹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하필 딱 금기된 그 한 가지를 먹은 것은 이게 우연인가? 우연이라면 그냥 보면 먹을 음식이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 같은 맥락으로 그냥 여자를 보면 내가 건드릴 여자가 아닙니다. 근데 유혹을 받고 보면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러운지라. 그냥 도박을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딱 받고 보면 재산과 처자식을 다 팔아서라도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단어가 마귀가 에덴 동산에 인간에게 만들어낸 현상의 단어가 그래서 바로 하필입니다. 하필. 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실수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모든 상황이 너무 달라집니다. 우리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 많은 선악과 중에 하나 그까짓 거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겠어. 근데 이게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게 되고 고생 안 해도 될 사람이 죽도록 고생하게 되고 그냥 낳아야 할 자식이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니 내가 상상을 해봤어요. 선악과 안 먹고 애기 낳았다면 이랬습니다. 딱 선악과 먹고 애기 나니까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부탁드리는데 애 낳을 때 절대 신랑 욕하지 마세요. 뭐 어떤 분은 그런 날이에요. 그냥 낳다 힘들면 아이고 이러면 되는데 나 때문에 나 죽겠다. 왜 신랑을 욕하는 거예요? 남편 잘못이 아닙니다. 에덴의 세상이 고해의 세상이 된 겁니다. 그 좋은 세상이 다 에덴 동산에는 있었고 그냥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도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필 우리 세월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육지에서 제주도 가는 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월호, 내월호, 5월호, 6월호, 7월호, 8월호, 9월호, 10월호 배가 많습니다. 근데 왜 하필 세월호를 내가 탔을까? 자, 탔다 칩시다. 그게 무엇 잘못입니까? 운전만 조금 신경 써서 했더라도 그 길을 조금만 피해서 갔더라도 좋지만 좀 원활하게 잘 했더라도 배에 앉아있지 말고 간파 뒤로 무조건 올라오라고만 얘기했더라도 선장이 먼저 내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유리창을 깨고 다 구조했더라면 연락을 먼 데로 하지 말고 가까운 데로 해서 해결을 했더라면 그 10가지, 20가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많은 상황 속에서 하필 딱 어쩌면 그렇게 했을까? 아무리 이해하고 또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한 초점에서 마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하필 대구 지하철 참사도 그렇습니다. 도저히 일부러 상황을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아니 그래 지하철에 누가 좀 불을 질렀다 칩시다. 그 조금만 머리 튄 사람이 어이 조용히 하세요. 자 전부 옷을 벗으세요 해가지고 옷을 갖다가 그냥 확 덮어서 끌 수는 없었던가. 아니면 자 유리를 문을 열고 나갑시다. 자 조용히 하고 진짜
그냥 가상인데 내가 그 차 탔으면요 그 정리 다 해놨습니다. 그냥 아니 그랬을 것 같아. 내가 헤이 전부 유리를 깨세요. 유리를 깨고 다 넘어갔어요. 근데 하필 그건 그렇다 치고 왜 저쪽에서 오는 차는 그 옆에 대서 옮겨 붙어서 그래. 그렇게 도저히 할래도 네 번째는 하필 한 청년이 자살해서 죽으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립니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 지가 뛰었다 칩시다. 그냥 뛰어서 지가 죽은 건 어떻게 하더라도 그 해필 그 밑에 또 공무원이 지나가다가 한 발짝만 먼저 가든지 한 발짝만 뒤로 가든지 한 발짝만 좌측으로 가든지 한 발짝 30cm만 비켜도 30cm만 비켜도 근데요 밑에 내려가는 사람 우회로 그 위에 떨어지기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사이에 변화가 생겨. 하필 다섯 번째, 하필 관광버스에 받쳐서 죽은 또 다친 40여 명의 사상자들. 나는 관광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시종일관 졸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잘 하다가 아까 그 순간에 하필 그러면 차라리 그 앞에 있는 승용차가 버스 뒤로 갔더라면 어디 아니 그렇게 할래도 이게 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왜 세상은 일어날까?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따위가 뭐냐고. 그런데 그건 사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고 좀 더 깊이 따져보면 오히려 마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꽃 피우는 하나님의 솜씨를 또 들여다보니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정의라고 합시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세상이 고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반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니 에덴에서 살아야 할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야 되었으니 그것을 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반을 만드나 하나님은 합을 만드신다. 옳지. 시작. 기왕에 따라서 할 거라면 좀 의욕을 갖고 해봐봐. 마귀는 반을 만드나 하나님은 합을 만드신다. 그게 매갈이 없이 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인생을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냥 가게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막 골라 이런 사람이 그래도 잘 팝니다. 앉아가지고 얼마요? 그 가격 써 있잖아요. 그걸 물어봤자 보면 아는 걸. 아니 난 설교도 그래요. 어떤 분은 우리 집사람 옛날에 나보고 여보 지금이야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뭐 좀 이렇게 그냥 옛날에 몇 명 놓고 막 최설방 이렇게 하니까 딱 해갖고 여보 살살 얘기해. 누가 밖에서 들으면 무지하게 많이 앉아있는 줄 알겠어. 그냥 살살 얘기해. 그 몇 명 놓고 뭐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쉴 데 없는 소리고 있어. 아니 거짓말도 큰 소리라는데 진리를 살살 얘기하면 되냐. 아이 그잖아. 거짓말도 큰 소리로 하는데 진리를 살살 얘기해. 왜 그냥 그건 여러분 가슴이 식어서 그래. 가슴이 뜨거워봐 이게 말이 살살 되나. 예수 믿어. 믿으면 좋아. 예수 믿어. 그냥 웬만큼 주면 내가 이래야지. 이게 집이 교회 나가 다 알면서 뭐라고 물어봐. 그래. 마귀는 반 하나, 하나님은 합하신다. 옳지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마귀 역사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미인인 사라 부인하고 행복하게 살 때를 정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국 왕에게 부인을 빼앗기게 된 것을 반이라고 합시다. 그런 말 한마디를 여러분 그냥 흘리면 안 되는 게, 부인은 너무 이쁘면 안 되는 거요. 왜? 신경 쓰여. 에? 그렇잖아. 딱 여러분이 딱이요 그냥. 아주. 왜냐면 누가 막 그렇게 임금이 욕심낼 정도는 아니요.
아니 댁들은 거울도 안 봐? 그냥 이뻐, 이뻐. 그냥 이쁘지 막 임금님이 막 이렇게 욕심낼 정도는 아니요. 그게 좋은 거요. 그게 좋은 거요. 내가 그냥 나는 뭐 내가 골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주의 은혜인데 딱 우리 집사람을 보면 사들이 햇본이요. 사들이 햇본. 오드리는 아니요. 내가 봐도 오드리는 아니고 사들이 햇본. 딱 여러분도 사들이 햇본. 멋모르고 부지하게 이쁜 여자하고 사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유지비도 쉽지 않고 관리도 쉽지 않고 저처럼 5일을 집을 비우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데리고 다녀야 돼. 딱이요. 여러분이 그냥 딱이요. 그냥 아주. 아브라함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꿈에 나타나 바로를 책망하고 돌려보내는데 그냥 안 보내고 금은 보화를 잔뜩 붙여갖고 옵니다. 그걸 합의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 아브라함이 부인 2번 뺏겼다 찾으면서 살린 기반 다 닦아버렸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받고 집에서 살 때 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될 때 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총리가 되니 바로 합의된 겁니다. 성경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인간들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에서 반으로 갔다가 합으로 가야 하는데 합으로 가지 못하고 떨어질 낙으로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듯이 떨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야 합인데 지옥으로 가게 되면 낙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되어 살 때는 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것은 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합으로 갔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고 후회만 하다가 낙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반에서 회개합니까? 반에서 후회합니까? 회개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후회 배후에는 마귀란 놈이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자. 옳지,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후회하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후회하면 락하지만 회개하면 합합니다. 시작. 구약의 사울 왕과 다윗 왕도 그렇습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왕으로 살 때는 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돈 욕심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반이 되었고 다윗은 멀쩡한 여자 목욕하는 거 잘못 쳐다보다가 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하고 합의되었는데 사울 왕은 후회만 하다가 결국 자살해서 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계신 곳은 정입니까? 반입니까? 아니면 합입니까? 락입니까? 영적 완전군장입니다. 이런 말씀은 다시 그들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깨어 있었더라면 선악과를 먹었겠는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전신갑주를 입었었더라면 그렇게 넘어갔을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됐을까? 이제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깨어 있어서 기도합시다. 그런 사람은 오늘 밤 예배, 내일 새벽 예배 같이 그런 좋은 예배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몰라요. 저는 상당히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 시간을 따져봅시다. 이 시간 여러분 여기 안 오셨으면 뭐 하고 있겠습니까? 솔직히 에? 훌륭해봐야 뭐 등산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 앉아 텔레비나 보고 아니면 그냥 뒹굴뒹굴 그냥 있겠지요. 그 여기 와보니까 좋잖아요.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오늘 또 몇 번이나 웃은 거예요 지금. 거기다 감동받고 은혜받고 천국 가니 할렐루야. 나는 적어도 예배드리는 그 1시간이 어디에다 내놔도 나는 결코 뒤지다고 생각 안 해요. 세상에. 오늘 또 막 여행하다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 계셔. 세상에. 나는 그런 게 신기해. 서울에서도 오는데 대전에서 안 오시는 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건?
근데 이제 앞으로는 오실 거 없어요. 내가 서울 하늘비전교회에서 오후 4시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전까지 안 오셔도 거기서 찾아오셔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나는 참 그래요. 나는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또 다시 모니터링 하잖아요. 다시 들어보면요, 내가 들어봐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이게 내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참 그래요. 이러면 좋으려면 또 지가 지 자랑하고 자빠졌네. 자빠진 건 아니다. 이 짜서가 서서 얘기하는 거지. 무엇이 자빠졌냐? 왜 너는 잘난 치를 하냐? 그게 무슨 잘난 치냐? 웃자고 그냥. 그러면 저는 참 설교를 못 옵니다. 내가 들어봐도 못 옵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냐? 그러면 또 그럴 거 아니요. 못 오는 것이 뭘 하고 서서 떠들어야 되냐 이렇게. 오늘 또 우리 집사람이 카톡을 보냈어요. 여보 읽어봐. 뭐야? 의미가 있어. 그래서 봤어요. 내용이 이거야. 음식점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웬 할머니가 꽃 좀 하나 사주세요. 우리 딸이 손녀딸이 아파요. 불쌍히 사줬어요. 딱 들어가니까 친구가 앉아있어요. 꽃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너 저 할머니 꽃 샀냐? 응. 야씨, 그 할머니 손녀딸도 없어. 그 말짱 거짓말이야. 야 가서 꽃 물르자. 그런 거.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고맙다 감사하다. 왜? 진짜로 그 할머니에게 아픈 손녀딸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니. 없으니까 다행이구만. 야 기쁘게 먹자. 어느 게 나아? 여러분 같으면 물르러 가겠지.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당신 같으면 그냥 먹자고 그랬을 거야. 난 그래서 당신이 좋아. 재밌지? 그러길래 응, 앞에 꽃 얘기는 재미없고 두 번째 당신이 한 얘기가 재밌다 그랬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잘못되어 지금 내가 반에 있다면 회개하고 합으로 나아갑시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봅시다. 아버지 집에 살 때 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산 가지고 아버지 집 떠나 허랑방탕할 때 완전히 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니 완전히 합이 되었습니다. 여기 아주 특이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일반 상식으로 접근하자면 아버지가 열받아서 이리 와 이 자식아, 내가 나갈 때 뭐라 돼? 너 돈 어디다 다 썼냐? 그 귀한 돈. 너 돈 벌어 봤어? 너 돈이 얼마나 귀한 건 줄 아너 이 자식아? 네가 안 벌었다고 그따위로 써? 그 다음에 너 여자는 몇이나 하거든. 하나 또 이름 빼지 말고 얘기해. 그래야 되잖아. 아무 말 안 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회개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등 뒤에 두고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린 걸 왜 여러분은 기억하고 괴로워하고 사냐 그 말이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내가 뭔데 기억하고 살아요. 또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 기억하며 괴로워하는 아들이 하나님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더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괴롭혀서 하나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즐거워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시기를 바라요. 또 놀란 겁니다. 반지를 끼워줘라. 난 놀랬어요. 반지를 맞춰라 이게 아니잖아. 끼워줘라 그 말은 이미 사이즈에 맞게 맞춰놨다 그 말입니다. 옷을 입혀라 맞춰라가 아닙니다. 이미 사이즈에 맞춰서 입혀라. 이놈이 거기서 고생해서 살이 빠졌을 거다. 안 보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체형에 맞춰서 옷을 맞춰 놓은 거예요. 신발을 맞춰라 그게 아니에요. 신겨라. 이미 발 사이즈를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안 됩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고. 나는 그런 말이 더 은혜가 돼. 하나님이 내 건 세기가 쉽겠어. 이 몇 개 없어서. 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신경 쓰게 하는 분들입니다. 회개하세요. 이런 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럽니다. 부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부러워서.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지. 야, 나 순 많다고 말이야. 목사님이 나보고 회개를 한다. 왜 머리숱이 많으면 회개? 하나님 숫자 세개 복잡하게 해놨다고.
꼭 거기 가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냐? 부러워서 그런다니까. 부러워서. 자, 이래도 합으로 주님 품으로 나아가시지 않으시렵니까? 내가 오늘 반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고해 같은 세상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앞길이 막히고 옆길이 막히고 뒷길이 막혀도 괜찮습니다. 왜?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합으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다 얹읍시다. 지금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보니 어디에 계신가요? 하필 정말 일어나면 안 될 일이 내 삶에 혹 일어나진 않았나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필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세상에서도 용어가 있더라고요. 전화위복이라고. 오 주님, 내가 하필의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그것이 합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을 돌아다 봅니다. 내 삶이 하필 내가 잘못해서 지금 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합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귀한 예배 후에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내일 새벽 전교인이 월상 예배로 다 나오는 새벽 예배입니다. 한 달에 하루를 기도함으로 한 달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